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금세기에 들어서 인류에게 혁명적인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흑백 차별의 문제 그리고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신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별과 다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름의 문제인데 이 다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차별로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면요,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1세기 그 유대 신자들에게 쓰여졌던, 또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던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의 틀에서 말씀이 전달됐는지를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역시 이 고린도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가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들이 깨닫듯이 우리도 그들 문화 속에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또 우리 문화와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시대의 문화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접목되고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들이 살짝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우리 가정에서 머리는 난데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가? 이것부터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차별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름의 문제로 봐야지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두 주제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배드릴 때 여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우리는 지금 수건 안 쓰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전통에서는,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뭐를 썼다고요? 수건을 썼어요. 그 문제에 대한 이슈, 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성만찬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거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자들이 왜 수건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전 바울의 가르침은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내 소수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굳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전 목회자 바울은 머리에 다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의지하여 다 수건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만 독불장군식으로 난 안 쓰겠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굳이 수건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수건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냐, 왜 너는 쓰고 너는 안 쓰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이 갑론을박하면서 교회 안에 이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개척자 이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수건 쓰는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도무지 설득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들려주세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라면 잘 들으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의 입장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입장,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입장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 말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한 대부분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것이 본질고 진리의 문제라면 우린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죠.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규범이고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굳이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이죠. 너는 쓰고 싶으면 써,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름대로 다 이해가 갑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와 가르침을 따라 머리에 수건을 써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마워하고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수건을 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가르침이니까, 교회 질서니까 나는 머리에 수건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마움을 느끼고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칭찬과 이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자의 보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진짜 아쉬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저 문 앞에서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면 간혹 손을 꽉 쥐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눈에 눈물을 닦으면서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볼 때 흐뭇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한 주간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전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쉬움이 있어요. 반대로 설교자로서 참 보람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을 볼 때 참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짠하고요, 정말 기도가 나갑니다. 제가 사역훈련하면서 설교 요약의 숙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느낌과 적용을 할 때 보면 참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참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이 참 마음이 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설교했더라? 설교 제목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저도 까먹는데 여러분 까먹을 수 있겠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와 닿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찔림을 받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삶에서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실천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를 볼 때 목회자에게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 통의 카톡이 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주일날 오후 저녁 9시에 받았던 카톡인데, 제가 그 카톡이 참 마음이 따뜻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설교 준비하기 싫을 때마다 가끔 그 카톡을 보면서 힘을 내는 카톡이 있어요. 제가 이 카톡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이름 안 나오는 거죠? 예, 이름은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목사님 전화번호 순장님께 물어봐서 여러 번 고민하다가 지금 문자 안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초신자라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크게 감동받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꼭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꼭 또 그렇게 살게 기도해 주세요.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많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저도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때로는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생수 같은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발버둥 치는 성도를 볼 때 목회자로서 참 목회자로서 짠하고 보람과, 그리고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그들이 기억하며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 이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본문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교훈과 말씀이 전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전통을 너희가 지금도 지키고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통이 아니죠.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 무슨 뜻일까요? 전통은 여러 가지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몸에 밴 교훈이 전통입니다. 즉,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밴 영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일주일 내내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신앙의 규범이 내 몸에 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성도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전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전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까?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밴 영적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말씀과 내가 동행하면 당연히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동안 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교훈이 나를 주관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변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인 이유예요. 신학적으로 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문화에서 덕이 되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장, 바울의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저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머리.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논리적 구성을 보셔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뭐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고 했는데 이 머리의 의미는 뭐냐면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여자 머리 위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이 역할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로 보면 안 되고 다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자 남자라고 말해 있지 않고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내의 권위가 남편 아래에 있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다 가정 안에 있죠? 아내의 머리가 남편,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가 있다라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강압하시고 압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이것이 머리 역할이고 주관자의 역할이에요.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은 가족을 압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으로 가정을 돌보라고 가정의 머리로 세운 거예요. 이것을 알면 굳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마음에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모든 권위의 최종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그렇다면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당시 그 문화적 배경 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당시 우리 말고요. 그 고린도 사회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 볼게요. 1세기 그 고린도 문화로 들어가 볼게요. 당시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남편의 영광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인 남편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수건을 써서 남편을 가린다는 소리예요. 내 머리의 권위인 남편을 수건으로 가리고 오직 내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지금이나 과거나 예배의 본질, 예배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권위나 남편의 권위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숨는 거예요. 혹시 여성의 머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드러날까 봐 머리에 수건을 덮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문화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더 이상 쉽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두 번째, 여성들이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히잡을 썼어요. 눈만 내놓고 머리를 수건으로 뒤집어 썼죠.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얼굴은 남편과 가족에게만 보여줬어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나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만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잡을 쓴 거, 얼굴을 가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그 증거였어요. 이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나 히잡을 쓰거나 머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당시의 거리의 여인들이었어요. 그 알몸을 보이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거리의 여인, 이 창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여인, 정숙한 여인들은 다 히잡을 쓰거나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 문화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맞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예요. 복음과 문화의 관계. 여러분, 복음이 본질이라면 이 문화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문제예요. 근데 머리에 수건을 쓸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정결한 여자는, 정숙한 여자는 다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믿고 다 수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와서 이 수건을 써야 된다는 그 인식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게 비본질적인 문제도 아니, 그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복음이 수건에 옷을 입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당시 여자들이 수건에 머리에 수건을 쓴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는 좋은 의미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수건이라는 문화를 입어서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게요. 복음은 늘 어느 시대를 가든 그 시대의 문화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입으면 복음이 잘 전달이 되고요, 문화를 잘못 입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해요. 맞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머리에 수건을 안 썼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귀찮아서 안 쓴 게 아니라 안 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 썼어요. 어떤 이유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나 율법에서나 나는 자유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겠다.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진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수건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수건을 쓰고 안 쓰고는 문화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자를 보면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이 멀쩡한 여자인데 예수 믿더니 창녀가 됐구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잘 히잡을 쓰고 잘 얼굴을 가리던 여자가 교회를 며칠 나가더니 갑자기 히잡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정결한 여자더니 예수를 믿더니 창녀가 됐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당시 문화를 무시하면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는 우상 숭배 음식과 같은 선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든 안 쓰든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는 믿음도 자유도 우리 모두에겐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수건을 안 쓰므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복음을 공격한다면, 복음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다 창녀가 되는구나, 나는 오해와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나는 쓰겠다. 그게 덕이 된다면, 그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안 써도 되지만 나는 쓰겠다. 이것이 바울의 유연함이에요. 안 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복음 정신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은 뭡니까? 내 자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면 내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성숙함 아닙니까?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요. 복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요.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과 사회를 다스리면, 통치하면 대한민국과 사회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변화가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변화시켜 가야 돼요. 말씀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 당시에 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여자라면, 정숙한 여자라면 머리에 히잡을 쓰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머리를 가리는 것이 정숙한 여인이라고, 이것이 보편적 가치였어요. 근데 신앙의 이유로 그 보편적 가치를 무조건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구별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내야 됩니다. 어떤 게일까요? 동성애 문제. 이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야 될 진리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그리고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법적으로 규정이 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일치적인 마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함의 문제라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 줘야 돼요. 고집스럽지 말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내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집스러우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바르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일, 이 분별하는 일, 이 차별과 이 다름에 있어서 허용하고 금지해야 되는 모든 구분과 기준 사이에서 본성이 너를 가르치지 않냐. 여러분, 성도의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 본성대로 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이게 고집부릴 사안인가? 아니면 유연하게 네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를 선하게 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본성대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강하다고 내 유익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살면서 남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 성도들이, 교인들이 불신자들한테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고집스럽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인색하고 제일 깍쟁이고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잘 싸워. 그러니까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지만 덕을 이루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에 덕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시달려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유혹에 시달리냐면 이 상황을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쉽게 살까? 내가 손해보지 않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결정할까? 이런 한 가지 마음과 내 안에 본성을 따라서 남을 배려하고 내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전통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그 본성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라, 그 책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갈등이 생길 때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본성이 이기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